2024년 우리 생명샘교회 표어는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이 다시 시작하자는 복음. 그래서 이 다시 시작하는 이 복음, 다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변질되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 복음은 처음부터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으로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이 종교화되어서 돈과 사람으로 변질되어 복음의 본질이 다 피폐되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다시 복음이며,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며, 이 복음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 젖어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가져다 먹는 것입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먹어야 할 복음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가져와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즉 오늘 이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까 내 입에는 다지만 내 배에는 서다고 그럽니다. 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서다는 말은 썩게 하다, 쓰라리다는 말인데 아주 가혹하게 하다, 괴롭히다, 비참하게 하다. 이 말은 선서란에서 유래되어 쓰라리게 하다, 괴롭하다, 격분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책, 즉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하며 먹은 결과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썩게 되는, 이 말은 세상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즉 세상에는 맞지 않는 말씀, 그 메시지는 쑥의 맛, 즉 선맛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괴로운 것으로 그 입에는 다나 그 말씀이 실제를 이룬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 가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에는 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다는 말은 달콤하다, 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는 꿀같이 답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은 입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말은 원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선물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 그 서고 괴로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그 서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럼 이 수고한다는 말은 뭐냐? 이 수고한다는 말은 피곤하다, 열심히 일하다, 수고하다, 애쓰다. 그래서 이 말은 고난, 어려움, 수고, 노동, 일인데 이 말은 자르다, 끊어내다, 꺾다에서 유래돼서 이 피곤한 것, 열심을 다 했던 것, 수고한 이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말은 피곤하여 지친 것을 말하는 과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하여 피곤, 즉 극도로 피곤과 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수고한다는 말은 완전히 피곤해서 피곤으로 바로 녹초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근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그러니까 수고한 것들이 하거나, 이 수고한다는 말은 정말 내가 피곤해서 지치고 녹초가 되어서 속된 말로 파김치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수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짐을 지우다는 말인데, 이 말은 짐이나 화물에서 유래돼서 짐을 싣다, 짐을 지우다, 적재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즉 당시에는 율법과 오늘 율례의 규범으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당시에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1장 46절에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율법자들이 외식하는 율법사들이 어려운 짐에 자기는 손가락 하나 되지 아니하면서 짐을 지운다. 즉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형식적인 계명만 강조하는 말로 실제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실제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아예 그거는 그냥 말로 형식으로 외식으로 모양으로만 있었었어. 실제를 이룰 수 없는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자나 그렇게 배운 자나 모두 똑같이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지우기만 지웠지 내가 하는 삶을 살려고는 한마디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무리 벗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힘을 써도 즉 녹초가 되도록 열심을 밤낮을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벗어버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들에 살렸고 아무도 노력할 수 없습니다. 왜? 가르치는 자가 그래 가르쳐버리기 때문에 듣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살렸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 가면 모든 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말로만 하는 복음, 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가 없는, 즉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그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무거운 것으로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인정을 해보고 모양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괴롭고 무거운 짐은 마지막 때에 학생의 인권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싫어합니다. 교회는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들이 바로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지도했을 때 그때 바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 박한 식물이라고 싫어하지만 그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산 사람은 분명하게 숨을 쉬며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못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호화찬란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거룩해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이 변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복음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으며 회개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과 다름이 없습니다. 불교인들이 절에서 예불을 드리는 것이나 가톨릭 신자들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생명이 있는 호흡은 숨결이 있습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종교인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종교 생활을 해도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영혼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에 10절에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 창세기 뒤에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살고 있지만 얼마나 동안 930년 동안 살고 있지만 이미 그는 죽은 자의 모습.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종교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죄 사함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 회개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회개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죄 사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두가 해탈, 즉 벗어남을 얘기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외침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외침, 예수님의 외침, 초대 교회의 사도들의 외침 모두가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침례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변질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복음의 변질은 복음으로 바꿔진 것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라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달을 섰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내일의 절기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33절에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의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마음 즉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각각 저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전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팹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오늘 6절까지 대답에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박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은 제자들의 장로의 유전을 준행치 않고 마가복음 7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자 여짜되 당신의 제자는 장로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에게 왜 시간한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켰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나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3절에도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그러고 유전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종교인이 되어서 복음을 버렸습니다. 이는 왕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모든 좋은 소식은 잠깐 세상의 것으로 안개와 같이 곧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찾아 회복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복음을 회복시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 두 번째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 마지막에 가까울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표시하는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하나님의 표시하는 사람들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가정한 일로 우며 탄식하는 자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임하에 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한 것을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 그럼 이 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한 것은 오늘날 말하면 동성애, 기타 성적 도착증이 가정한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이니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기타 성적 도착증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이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을 인하여 올무에 드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정한 것입니다. 가정한 것은 악인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와 분향입니다. 오늘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이 미워한다는 것이 가정하다는 말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오늘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이기는 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말한 것은 이 가정한 것은 그냥 가정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색하시는 것입니다. 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질색합니다. 그래서 질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악인이 헛된 재물을 가지고 헛된 분향을 드리는 것 견딜 수가 없다. 오늘 동성애를 하면서 성적 도착증이 드는 환장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견딜 수가 없다. 우상 숭배한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은 정말 혐오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르렉의 반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얼마나 가정한 일들이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질색하시 견딜 수 없이 분노하셔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바로 이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인으로 표시하는 사람은 첫째, 가정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는 때까지, 인치는 시기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택한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변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인칠 때까지 모든 것을 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한 것을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택한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내가 택했는 걸로 착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숨긴 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성을 보고 그를 석 달 숨겼더니 이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숨긴 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4절 그 여인의 그 두 사람은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에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쓰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정탐꾼은 숨긴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숨긴 자요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숨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표시하고 어떤 사람을 택했느냐? 가증한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종들, 어떤 사람 야곱 이스라엘, 어떤 사람 예수님이 택한 사람, 어떤 사람 숨겨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인정받는 사람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 오늘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는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변절되지 않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추수꾼을 삼으시고 추수꾼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추수꾼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인을 치시고 택한 백성으로 표시라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 알곡을 거두어 추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지금 오늘 이 천사 성전에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분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합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이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즉 알곡과 쭉쭉 가라지가 구분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고백하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예수님이 낫으로 휘둘러 곡식이 다 거두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은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심령이 되어 정말 입에는 다나 바에는 서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이루어 나가는 배에서 서게 되나 엄청난 일을 경험하며 몸부림친 결과 즉 복음과 실제의 삶을 이루어 그 삶의 표본으로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는 마지막 때
이 복음이 바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란 말은 실제의 삶을 보여줍니다. 즉 내가 이 양식을 먹었으면 이렇게 건강하다는 건강한 사실을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므로 말이면 모두가 다 피폐해졌습니다. 몸의 빚정 말랐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거동 자체가 안 됩니다.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먹었다면 이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마 이렇게 건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보여줘서 이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회개 역사를 실제로 경험했고 회개 역사가 토설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믿음의 확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 다시 시작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인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실제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의 실제를 이루는 것이 곧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삶 그 자체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양식이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할 때이기 때문에 입에는 다나 배에는 씁니다. 말은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고백하게 하면 재미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박한 식물,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것입니다. 그 만나는 내가 가져다 먹지 않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늘의 양식이 내린 그 만나를 우리는 가져다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가 하나도 없이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양식이 우리의 몸에 혈육을 나타내고 영양가로 공급해서 활력을 지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내실 때에 그런 물도 안 주고 양식도 안 줬으면 그들이 모두들이 목말라 죽고 배가 고파 죽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갈 수 없을 때 마음의 품에 안고 갔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등에 태웠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양식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고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이 하늘부터 내린 그 양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먹음을 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를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박한 식물이
뭔지 압니까? 아주 실하다, 하찮다, 보잘것없다. 오늘 말하면은 지금 그래도 음식이라면 쇠고기 스테이크가 제일 좋은 음식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것과 비교가 되어지신다면 이거는 완전히 옛날에 살아서 미국에서 원조 와서 강냉이 죽 주던 그런 것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식물이다. 이거 먹고 영양가가 있어서 살아나겠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싫어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싫어한다. 그거 내가 안 먹을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싫어한다는 말의 본문의 뜻은 완전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 안 먹는다. 이 음식만 보면 내가 소름이 끼친다. 왜? 그럴 만도 하겠죠. 40년 동안 그걸 먹었어요. 지긋지긋하겠죠. 왜? 모르고 먹었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의 양식인 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육적인 부귀, 영화, 세상의 돈과 비교해볼 때 이건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 지긋지긋하다. 이것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아주 보잘것없고 버리고도 아주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누가? 거지 나소로가 부자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바로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가 추수하다가 맨 마지막에 끝에 조금 남겨놓은 종려나무 열매, 포도 열매, 오늘 벼 깃은 게 조금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버렸다. 아주 박한 식물이다. 싫어한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 모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양식의 복음을 어떻게 다 버려버렸습니다. 박한 식물이 싫어. 내가 소름 끼칠 정도로 싫다. 이 천하고 바꾸고 절대로 언제나 싫다. 보기도 싫다. 가져오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종들은 그 종들이 복을 받은 종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종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이며 택한 종이며 하나님이 숨겨놓은 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47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고? 주인이 올 때 그 종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오늘날 인스턴트 식품, 그 인스턴트 식품 입에만 느끼는 맛으로 몸은 점점점 망가져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쉽고 편하고 맛있다고 단맛을 즐기는 것 같이 교회에 입에서 말만 하는 단맛만 고집하는 실제의 삶이 없는 믿음의 형식과 외형만 추구하는 종교인의 삶을 마지막 때 완전히 배격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이루게 하여 몸부림친 경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 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합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성도로 복음의 실제를 이루어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삶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종들,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 정말 다시 살리는 복음, 다시 복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결론입니다.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예언하며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 다시 복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소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진권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이제 정말 말씀의 비밀을 터득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진실한 감사가 이제는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복된 성도가 되어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